오늘이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고 또 금주 목요일이 대망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성탄 어떤 사건이죠?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14절 본문을 보십시오. 14절 상반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흔히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이룰 성자입니다. 육신이 되셨다, 육신을 이루셨다. 도성인신이라고도 하죠. 도성인신. 도가 사람의 몸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도성인신, 성육신. 도가 사람의 몸이 되셨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라틴 말에서 그대로 왔습니다. 라틴 말로 카네이션 그러면 살입니다. 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인이 붙으면 화육, 육화, 성육, 그런 뜻이 됩니다. 인카네이션. 독일 말로도 같습니다. 인카나치오. 인카나치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육화. 이렇게 성탄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고 도성이 인신이라고도 하고 뭐 인카네이션, 인카나치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온 겁니다. 14절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맨 앞에 먼저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뭐 같은 뜻입니다. 로고스는 뭐죠? 말씀이잖아요. 사르크스는요, 살입니다. 육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가 사르크스, 살이 되셨다, 육체가 되셨다. 여러분,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됐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이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습니다만 처음 이 요한복음을 접했던 헬라 사람들, 히랍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원래 처음부터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을 겨냥한 겁니다. 헬라 문화를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로고스,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헬레니즘 전통이나 고대 그 히랍 철학에서는 절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아주 고도의 관념적인 개념, 초월적인 개념, 형이상학적인 개념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가 이 로고스입니다. 우주의 제1원인자, 절대적인 존재, 그게 이데아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로고스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요한복음도 헬레니즘 문화권의 이런 전통, 이런 사상, 이런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용해서 이걸 이제 기독교식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헬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쓰고 있던 그 로고스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헬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관념인 로고스를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재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써온 하나님, 그 천신, 그걸 카톨릭이 그대로 채용을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섬겨온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신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해온, 믿어온 그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차용해서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신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로고스가 사르크스로 성화됐다. 사르크스로 육화가 됐다. 사르크스로 화육이 됐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 그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이다.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르크스는 뭐죠?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사르크스. 뭐 로고스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르크스. 이 육이라고 하는 개념.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헬라 사람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 개념이니까요. 헬라 철학이나 헬레니즘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이잖아요.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빛과 어두움을 칼처럼 구분합니다. 철저한 이원론주의자들입니다. 헤브라이즘, 이 신구약 성경의 전통, 또 유대인들의 사상이나 문화는 철저하게 이론론적입니다. 그러나 이 헤브라이즘과 대결하는 헬레니즘, 히랍 사람들의 사상이나 철학은, 문화는 철저하게 이원론적입니다. 로고스는 지고지순한 그런 절대적인 존재지만, 사르크스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히랍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죠? 어두움입니다. 로고스가 빛이라면 사르크스는 어두움이에요. 로고스가 진리라면 사르크스는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영혼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됐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뜨거운 얼음이라는 말보다도 더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이 참이고
영이 구원받고 영이 천국을 가고 영이 영원히 삽니다. 육은 거짓입니다. 악마적인 겁니다. 그림자입니다. 어두움입니다. 따라서 지고지순한 로고스가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마적인 육으로 탄생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어 성탄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물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무슨 관념적인 철학이 아니고 사변적인 철학이 아니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실체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본문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히랍 사람들도 구원은 받아야겠으니까 일단 기독교에 입문을 합니다. 제가 제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기를 들었습니다.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됐다는 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헬라 철학식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재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된 게 아니라 로고스가 우리 눈에 사르크스처럼 보였다. 보였을 뿐이다. 그게 소위 도케티즘, 가현설이라는 거. 어떻게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냐? 어떻게 신이 사람으로 태어나냐?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냐? 그건 있을 수 없다. 다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 로고스다. 그분이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 천하디 천한 육을 입을 수는 없다. 다만 우리 눈에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게 소위 가현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편 사람들이 초대교회 최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 기존의 기독교를 위협할 정도로 그들의 세력이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나 그들의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세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요한복음도 영지주의에 맞서서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이 땅에 화육이 되셔서 성탄하셨다는 사건은 정말 이성적으로 믿기 힘들고 어려운 진리지만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르크스가 되신 로고스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바로 육신이 되신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성탄은 하나님이 자신을 맨 밑바닥까지, 정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두움에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비하하신 사건입니다. 로고스가 사르크스의 자리까지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사건.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이고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무리 그게 황당해도 그게 사실이고 진리니까 성탄하신 주님을 영접해라, 믿어라.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한한 권세를 주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탄을 믿고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인 성육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능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누추한 땅에 성탄하셨을까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도 영접하지 않고 누구도 용납하지 않아서 가장 초라하고 구차한 외양간을 통해 오시면서까지 굳이 성탄하시고 성육신 하셔야 했던 그 진정한 이유, 그 필요성,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이기도 한 소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탄이 왜 필요했을까? 왜 그 구차한 성탄이 있어야 했을까? 지난주에 한국 갤럽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기를 맞아서 지지율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우리 국민의 37%만 긍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52%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역대 최저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37%.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소통이 미흡하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뭐 인사 문제고 복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나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면, 서로 통하지 않고 막히면 대화도 공감도 이해도 안 됩니다.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교감도 교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이 성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고스가 엄청난 기적 같은 자기 비하를 통해 사르크스로
모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아마도 영원한 절대 타자로 남았을 겁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양자 간의 소통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고, 서로 간의 이해도 무슨 교감도 교제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양자 간의 극단한 그 갭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초월 존재시고, 그래서 저 아득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엄격한 제약 속에서 사는 자연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낮은 땅에 살고 있잖아요. 서로가 그렇게 사는 한 절대 못 만납니다. 만날 길이 없습니다. 대화할 길이 없습니다. 같은 차원,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종이 다르면 벌써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됩니다. 같은 자연인데, 같은 동물인데 우리가 다른 짐승들과 대화할 수 없잖아요. 뭐 유전자 구조가 가장 사람과 유사하다는 오랑우탕하고도 우리가 대화하지 못하잖아요. 소통하지 못하잖아요. 종이 다르면 신호음이 다릅니다. 코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개가 짖는다, 뭐 새가 노래한다 그러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들의 사랑의 미래를 못 듣잖아요. 같은 동물인데도, 같은 자연적인 존재인데도.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서로 종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론적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우리가 영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소통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신약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숱한 선지자들이 구약에는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한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한계 때문에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게 옛시대입니다. 구약시대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인간과 대화를 해야겠다. 인간들에게 내 뜻을 전해야겠다. 인간들을 향한 내 사랑을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간접적인 그 대화 방식으로, 소통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게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소통 방식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소통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 존재론적인 차원이 같아야 합니다. 내가 내 방에서 개를 키우고 내 침대에서 개를 재우지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개가 되든가 개가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능합니다.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개가 사람이 되거나 내가 개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소통도 이런 존재론적인 차원을 갖게 하면 장애가 해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든가 내가 신이 되든가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든가, 그래서 눈높이가 같으면 코드가 같으면 그때는 대화가 되면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신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신 거, 인간이 되신 겁니다.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는 모험을 감행하신 겁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게 인카네이션입니다. 소통을 위해서, 우리를 제대로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100%, 120%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외양간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존재론적인 차원을 우리와 갖게 하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존재론적인 눈높이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는 정서가 같습니다. 언어가 같아졌습니다. 주님은 로고스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생생한 하나님의 육성입니다. 주님의 33년간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똑같은 언어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애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입니다. 이게 성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입니다.
저는 올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온 국민들은 물론이고 특히 대통령이 좀 하나님의 이 소통 방식,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는 자기 비하를 통해 사람의 눈높이까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사 당신의 뜻을 전달하신 하나님의 이 대화 방식을 많이 깨달아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닌 국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교감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상대하시기 위해 자신을 맨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완전히 비우신 초유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올 역시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 절대 성탄하신 주님을 못 만나요. 주님이 자신을 가장 밑바닥까지 낮추신 것처럼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도 다 겸손함으로 만나 뵙고 모두가 성탄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